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사 지내는 일입니다. 이 장사 지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죽으신 다음에 이루어지니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시체들은 범죄자들의 무덤에 버려집니다. 더럽고 아주 흉한 곳이죠. 아니면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흰놈 골짜기라는 그런 곳에 버려져서 벌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함께 태워지는 곳에 버려지게 됩니다. 죄 없이 죽은 예수님의 시신은 그 존귀함을 받는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실 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용된 그 몸조차도 시신이 정결케 되도록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끄셨습니다. 그 섭리의 이끄심에 사용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말씀 그대로 이 성취가 이루어지게끔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적 사용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이후부터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부자의 몸에 장사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존귀하는 이 과정은 앞으로 그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은 이 본문에서 부각돼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빌라도 총독을 바로 가서 면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아리마대 요셉의 만나보기를 청하는 일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유대 사회의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일까? 성경 몇 곳을 찾아보게 되면 그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50절과 51절을 보게 되면 그는 공회 회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산헤드린의 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고 죽이자라는 산헤드린의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 소수자로 남은 사람입니다. 전체가 그리 끌려가는데 아니요, 나는 반대요 라고 소수자로 남았던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예수의 처형을 해나가는 산헤드린의 그 공회의 결정에 대해서 요셉은 반대를 했을까? 그 무슨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그랬을까? 그것을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 말 속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 누가복음에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주께서 내 영혼을 이제 편안히 놓아주십니다라고 말했던 그 유명한 사람 누구죠? 시몬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과연 이 예수가 그분이신가를 묻고 답을 찾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의롭고 선하고 경건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자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을 예수에게서 찾은 겁니다. 성경을 봤더니 모세로부터 약속하신 그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아니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만나는 그 시대의 접점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접점 시점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구약뿐이었어요.
구약의 계시 안에서 그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실 메시아를 고대 중에 있었던 사람이 그 답을 마침내 예수에게 찾은 자라,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를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물었다는 것은 어둠이 깔린 밤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저물면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밤 6시가 저녁 6시가 되면 유대인의 날 계산으로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신 이후에 다음 날 6시가 되기 이전 3시간 사이에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될 시간적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어서 그날에 수습하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가게 되면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던 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라, 굉장히 연약한 사람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의 제자이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미루고, 아니면 확신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그런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2일 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후에 이 사람이 변합니다. 변해서 빌라도에게 나와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 라고 구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갔더니 이와 같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면 세 글자 딱 표현합니다. 당돌히, 이렇게 돼요. 당돌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당돌히라는 말을 원어적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감히 할 수도 없는 일을 용기를 내어 그렇게 하더니 이란 뜻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을 엄두를 못 내는데 요셉이 빌라도 앞에 당당히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아무도 감히 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빌라도의 반응은 예수님이 정말 죽었을까 하는 것으로 마가복음 15장이 나옵니다. 아니 벌써 죽었을까? 9시에 달렸는데 3시에 운명했던 사실을 알자 바로 요셉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수습할 시간은 길지 않으니까. 벌써 죽었는가? 통상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그보단 더 길게 숨이 이어져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운명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려는 많은 사람들은 요 빌라도의 요 의심을 본따서 빌라도조차도 벌써 죽을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를 잘 수습해서 그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시켜서 부활했다고 소문을 낸 것이라, 이렇게 거짓 증언을, 거짓 해석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상식이 어긋나며 그 다음에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벌써 죽었을까 의심하면서도 살았어도 뭐 그래 그렇게 산 자를 지금 내려봐야 결국 죽고 말자인 걸 뭘 하고 이렇게 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임을 확인하고 내려줘요. 빌라도가 백부장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거냐? 백부장은 노련한 사람이요, 이 일의 경험자요, 이 일에 훈련된 사람이요, 수많은 처형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죠.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갔더니 과연 그 사람,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절차가 쭉 나와요. 첫 번째 강도를 보고, 두 번째 강도를 보고 다리를 꺾어버렸다고 나옵니다. 이 다리를 꺾었다는 것은 그저 이 무릎을 꺾었다든가 허벅지
뼈를 꺾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으스러버렸다는 거예요. 으스러졌다. 무릎을 때려서 망치 쉽게 때려가지고 으스러버린 겁니다. 으스러버리면 무릎에 힘을 내서 사람이 몸을 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숨을 헐떡거리는 한숨 한숨마다 전신에 퍼진 신경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발목에 박힌 못에 힘을 두고 겨우 호흡을 들이마셔야 되는 상황인데 무릎이 깨져버리고 무릎을 으스러버리니 그것조차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호흡의 숨이 갑자기 얇아지고 호흡조차가 불가능해져서 일찍 죽게 되도록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무릎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보니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무릎을 깰 필요가 없어서 깨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시편에 예언된 사실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러보니까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옵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통상적으로 죽는 십자가의 죄수들보다 왜 조금 빨리 죽으셨을까요? 빌라도가 벌써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시간적으로 조금 빨리 죽으신 것인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워낙 몸이 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죄술, 거기 달린 죄술은 체력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뭐 그 체력이 강해야 나쁜 짓 온갖 짓 다 하다가 거기에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냥 생각해 보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모든 일을 이루셨을 때 스스로 알맞은 그때의 영혼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나신다는 말씀은 주께서 자신의 영혼을 놓아 보내시니라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 고난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며 당하시는 모든 형벌의 죄를 다 받으시고 이제 그것을 자기 영혼을 떠나 보내신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떠나보실 때를 결정하신 것이죠. 빌라도에게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신을 결국 빌라도가 내주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 시체를 내주는데 크게 거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주라, 내주라. 그걸 받게 됐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새로 파서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를 합니다. 그때에 아주 중요한,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신이 예수를 믿다가도 두려워 숨겼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커밍아웃이죠,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었을까? 이 드러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똑같이 요셉과 더불어 공의 회원이었으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의 생각과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요셉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9장 보게 되면 39절과 40절에 예전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았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그리고 요셉을 찾아옵니다. 이 침향이라고 우리말에 되어 있는 것은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그러니까 몰약과 알로에를 가지고 한 100리트라, 한 3kg 됩니다. 3.3kg쯤 되는 것을 가지고 요셉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시신을 맑게 깨끗이 하고 세마포로 싸서 곱게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돌본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너무나도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그때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그 일을 곱게 볼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의 제자여 예수와 동참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산에 들인 그 공의 회원으로서 자기 유지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제목이 신성 모독이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한 자요, 모세 율법을 폐하는 자요, 성전을 허무는 자라. 유대사의 전체의 근간을 반역한 자로 처형했기 때문에 예수 한편이라 하는 것은 나 또한 이스라엘부터 배반자가 된다는 입장이 놓이는 것인데, 이들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걸어버렸어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걸 요셉도 니고데모 다 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 예수의 제자라 하고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주에 오실 때, 능력과 영광주의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라면 숨어있던 제자도 나타나서 나도 예수님 믿는 자요 하고 나올 수 있겠죠. 해방 후에 일제가 물러나고 미군이 주둔하니까, 또는 공산당이 물러나고 딱 정부군이 들어오니까 숨었던 자 나도 태극기 흔들고 막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숨었던 자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들의 나옴은 가장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란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내어놓고 자기가 드러난 겁니다. 이 일이 어려운 것은 짐작할 만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들 개개인의 믿음의 순종, 또 그 순종하는 그들의 의지와 결단, 그런 것들 우리에게 모든 게 다 도전이 되어집니다. 도전이 되어지지만 정작 알고 싶은 것은 그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됐던,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드러나게끔 이끌어냈을까 하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있는 핵심적인 그 하나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표현하기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던 자들아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니고데모를 금방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니고데모가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당신이 행한 모든 표적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찾아가는 자의 조심스러운 접근이죠. 과연 내 고백이 이루어질진데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러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네가 잘 보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대답은 뭐라 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대답을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누구요? 라고 니고데모 물은 것인데, 주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내가 누구냐 묻느냐?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온다고 하였느냐, 그걸 알진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실현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즉,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진대 메시아를 알진대 그리하면 네가 내가 누구니 또한 알 것이라. 이 자연스러운 연결의 흐름을 주님은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말하죠. 늘 그러면 어떻게 어미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새로움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죠. 사람이 자연적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의 은총이 임할 때라 비로소 주어지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근간의 실체는 하나님께 베푸신 긍휼의 최적점, 그게 뭐예요? 죄사함의 용서를 위한 어린 양 희생 제사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주어진 것임을 드러내준 것이죠. 이야기가 계속 주고받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네가 자처하면서도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 그러셨습니다. 그 무슨 뜻이죠? 이미 구약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의 뜻,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의 뜻은 이미 구약이 다 알려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지한 자들에게 무지를 핑계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겠냐? 우리가 알았으면 믿었을 텐데 이런 말 못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대로 주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장사 지내신 것이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그분이 오시는 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 모든 일에 행하신 일들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행하라 명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그 명하신 내용은 성경이 이미 밝혀 가르친 것이므로 주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설명하시기를 달리 말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인 모든 것을 들어 가르치세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 이거를 어째요? 그 일을 모른다 말하는가? 그러나 너희가 무지하고 완악하여 주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아니하니 땅의 일을 말해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하물며 하늘의 일이야 더더구나 믿지 못하는구나. 그럼 주님께서 성경에 계시된 바 된 한 중요한 메시아적 구원 사역과 맞물린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노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노뱀을 만들어 든 것 같이 이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을 때에 믿음으로 본 자는 다 살았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들려야 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고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그에게 말해주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모세가 든 노뱀을 바라보고 믿은 자들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삼하는 자에게 답이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가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다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이하여 메시아가 죽는가? 죽는 자가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그 모든 가르침을 친히 얼굴을 베고 행하신 모든 일 목격을 했으며 가르침 받은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들이 그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자요, 그 가르침에 다 고백지 못한 자처럼 되어버렸던 것이, 아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자들도 막상 죽으시는 주님 앞에서는 흩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시자 죽는 3일간 부활 전까지 3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돌아간 자였습니다. 제자들도 흩어져 버렸지요. 그들이 계속해 배웠으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로 이어진 사건, 그걸 통해 이루어질 메시아적 사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상 그들은 따라다니며 배우지 못했던 자처럼 흩어져 버렸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 감히 두려워 드러내지 못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모세의 일인 광야에서의 노뱀과 같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모든 걸 다 걸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알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모든 걸 다 팔아 그 밭을 사버리는 것 같다. 진주를 좋은 줄 찾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줄을 발견한 후에 모든 걸 팔아 그 진주 사버렸다 했어요. 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한 자가 아니요 예수의 시선을 드러내어 안치시켜 자신이 쌓았던 모든 죄를 다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튼 공의의 회원으로 계속 유지가 됐을까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능멸로 인해서 너도 예수의 제자구나! 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내어 쫓김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혹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영생의 길을 묻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나온 대로 행하라 몇 가지 말씀해 줬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했던 그 청년은 영생을 구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자인데 그 길을 찾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들도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히려 깨달았으면 어떨까? 그런 기도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은 흩어져 버렸을 때 예수의 시신이 강도들과 같이 범죄자의 무덤에 더럽혀져 던져질 그 위기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까지 감춰졌던 두려워했던 그 자들을 하나님 불러내셔서 그들의 손길로 예수의 시신을 존귀하게 처리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일찍이 말씀하셨던 이사야 53장 59장 3절에 53장 9절에 그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용을 해 나가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커서 그들은 담대해진 것이고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순종으로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이 은혜를 입어 강한 자라 나섰던 자들도 때로는 흩어져 주의 믿음에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될 때 보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자기 믿음을 두려워 감췄던 자도 어떨 때는 모든 것을 걸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온전한 자들이 아니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인지라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는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그 기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때쯤에 용기를 내어 주님의 시신을 수습한 요셉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고 니고데모를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고 그때 흩어져 아무 구실도 못했던 베드로를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며 또한 다른 제자를 위한 십자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서 서서 예수의 복음을 강하게 증거하는 자들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고 지금은 자기 신앙을 감추고 있는 자일 수도 있는 그 자들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훗날에 드러내실 때 그들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내가 보겠냐 말씀하신 대로 그때쯤에 많은 이들이 배도를 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 것이며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 그 놀라운 명성 그것을 손에 쥐고 오래 주님을 떠나버린 자들도 허다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나 그때 쓰임받은 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핑계로 하여 불신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 우리에게 훗날에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19장에서 묻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베드로는 그렇게 자랑했지만 정작 이 순간에는 모든 걸 버리지 못한 자임을 드러낸 것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니고데모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든 자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재물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에 부족한 자기 불신앙의 이유가 되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약하고 악한 세상 속에 빛을 발하도록 일정한 지위와 권력을 주신 자들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빌미가 되고 그게 핑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어서의 부패성을 그대로 보여줄 따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에서 급기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영적 자태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셨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신 것이요, 우리에게 영적 혼란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적 귀감이 되어집니다. 디도서 2장을 내려가 보면 11절과 14절까지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348쪽이요 410쪽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모든 신앙적 양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지요. 근데 이것은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 왜 요셉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유대인이 두려워 드러내지 못했으나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컨대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요셉을 설명했던 바로 그 내용과 같습니다. 무엇이죠?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자였다라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자니 12절처럼 경건한 사람이었다. 13절에 복선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건 뭘 의미하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결국 한마디로 요셉은 선하고 의로와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소망한 사람이었다.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런 자가 14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신앙의 대상이요 내용인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걸게 된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지적인 모든 판단과 가치,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을 의문케 하는, 복음을 도전하는 숱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하여 배반한 숱한 철학과 과학과 윤리와 모든 것이 이 세상에 판치고 있는 이때쯤에 그 지식의 모든 섭렵이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버려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가 맞는 것입니다. 자연 안에서 생명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자연은 주께서 있으라 함으로 있게 된 것이요, 생명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으라 함으로 그 존재가 시작된 것이지 자연 안에서 생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찌 살아야 마땅한고라고 말할 때 문화가 서로 다르니 각기 윤리적인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온 문화가 어떠하든지 창조주 앞에 사람이 살아야 될 마땅한 본분은 동일한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아야 하는 것이지 문화가 그렇다 하여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복음적 가르침을 아니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말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내고 설명하며 학문의 체계를 세워놓을 것입니다. 그 지식의 모든 권위를 버려야 합니다. 어떤 것도 복음을 해방할 것이 못 됩니다. 두려워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해질 그때쯤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손길로서 먼저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또 다른 등장인물을 드러내시는데 6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이 언급은 앞에 5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받으시는 장면을 본 자 중에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다시 61절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는 데까지 이들이 따라와 끝까지 그를 지켜봤다는 자들로 이름을 제시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이 여기 온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놓이게 되는가를 살피고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보존코자 하는 의도를 갖고 찾아온 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때라도 가장 연약한 자여 감춰진 자를 들어서라도 주님을 향해 정하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세 번째 부류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62절부터 나오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서로 부활에 관하여 입장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바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죠. 서로 부활에 대한 견해가 다른 사람이지만 힘을 합칩니다. 그 서로 미워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힘을 합칩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그들이 뚜렷이 기억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내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 했던 가르침이 있었던 사실을 그들이 직접 들었건 간접적으로 들었건 그들이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나, 사도계는 아예 부활을 믿지 않으니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터무니없는 것이라 취급했겠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으니 혹시 있는 것인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진리를 말한 자로 간주하지 않았으니 그것도 거짓이라 이렇게 여겼으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말을 그대로 듣고 그러나 저들도 믿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리가 없지 그거를 믿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시체를 훔쳐다가 빈무덤 보여주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떠들어대면 그 골치 아프다라는 생각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간 날이 62절 보니까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니 준비일 전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준비일 다음 날이 나오죠. 그러면 이 다음 날은 언제예요? 이게 안식일이 되어집니다. 안식일에 다시 말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시키고 난 이후에 시간이 이제 저녁이 넘어서서 그 다음 날이 시작된 쯤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 찾아간 행위가 얼마나 저들이 악한 자인가를 드러내주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는데 이때가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6시입니다. 그때쯤에 끌고 갑니다. 근데 그들이 가야바가 따라가질 않아요. 빌라도의 관정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라도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서 더럽힘을 입으면 6월절 그 안식일을 지내는데 이 얘기 곤란하다 싶어서 아예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신문하고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 끌려가는데
그때의 새벽 6시경에 끌려갈 그때쯤 따라가지 않고 빌라도가 심판하고 9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 과정인데 그때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만 되면 이미 안식일 뭐가 됩니까? 전날 준비이 되어지니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는 거예요. 준비일 다음 날인 곧 6월절 안식일 그 날이 되었을 때 대성과 바리새인이 따라갑니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63절 64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 속이는 자든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다니며 미혹하는 떠돌이어 불황자 같은 저자가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비하시키는 말을 쓴 거죠.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니 경비를 붙여 사흘까지 굳건히 무덤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저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무지한 자인데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고 빌라도 자신은 사흘에 부활하다는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경비가 있으니 너희가 지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신들의 경비를 세워 힘대로 무덤을 지킴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비를 한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덤을 봉인하고 방비하였던 그것이 확실한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훗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만큼 확실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도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내기에 더럽힐까 하여 준비된 그 새벽에 가져왔던 자들이 그 다음 날은 무엇이 두려운지 영혼의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 빌라도에게 찾아가 그 경비용을 세울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안식일 당일날 더럽히신 것을 무릅쓰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두려움과 심적인 압박과 그리고 강한 증오감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들의 계략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드러내주는 증거로 활용해 나가십니다.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이 너무 겁이 많았어요. 사실은 사람들 풀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이렇게 장사 지냈으니 이제 그 예수를 따르던 자들 어떻게 되나 좀 알아봐라 이렇게 알아보게 했으면 금방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뿔뿔이 흩어져 아무 일도 못한 채 무력한 자가 되고 원 마술을 보고 왔을 테니까 저들이 제사장님 저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니 모여 있나 뭐 하려고 그러는가? 힘을 모으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이 사흘 뒤에 부활하신다 그걸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저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한번 훔쳐내 부활을 했다고 소문내려고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라든가 뭔가 그들이 힘을 모으는 이걸 봤다면 모를 터인데 흩어져 버린 제자들 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강박에 눌려 이렇게 해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알아보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알아봤으면 저들의 생전에 따른 그리스도가 저렇게 되니 다 흩어져 버렸구만 하고 조롱밖에 받을 일이 아닌 것이 되어지죠. 참 아이러니죠. 세상은 예수님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지 않으나 혹시라도 그 일이 될까 봐 방비를 합니다. 또는 그 일이 있다고 말할까 봐 방비를 합니다. 믿지 않으니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 일이 있다고 꾸며낼 것을 방비합니다. 근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망각합니다. 망각한 만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도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이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회사 2000년을 보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어느 시대에는 도무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냐 그런 교회가 많은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충만한 때구나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개교회별로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는 신앙 고백이 뚜렷한 교회로서 영생을 누리고 맛보는 행복감이 있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느 교회는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때는 그렇기도 했는데 어느 교회가 어느 때는 그렇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 이 땅의 택할 자를 불러 모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강해서건 연약하게 있건 주님께서 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부자의 무덤에 안치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부활을 두려워 경비용까지 세워 막는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에 대한 참된 증거를 부인할 수 없게끔 만드시는 이 놀라운 섭리는 오직 하나님 혼분, 하나님께서 주장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 중에 예수를 믿는 이 신앙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시는 구원 역사를 굳게 믿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